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늘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해 왔지만 오늘은 더 집중해서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존귀하게 여기며 부모 사랑에 대한 보답 행위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세대가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하고 효도한 것처럼 앞으로의 세대들도 그렇게 할까? 그래야 합니다. 그렇게 교육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교육은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본보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부모에 대한 자식의 마음은 부모에 대한 고마움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변개치 못할 천륜이요 일륜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기계와 제도 속에서 갇히는 삶이 아니라 서로의 정과 서로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삶, 그 인생이 값지고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어버이 주일에 아버지, 어머니 모두를 생각하지만 어머니에 대한 생각은 더 크고 특별합니다. 아버지들이 질투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머니의 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 갑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자녀들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품은 고향과 같습니다. 자식에게 있어서 어머니에 대한 사랑은 자식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어머니의 품은 자녀가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최후의 안식처이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어버이를 공경하라고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레위기 20장 9절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지니라. 예수님께서는 부모 공경하는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언급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처럼 부모 공경하라는 것을 완화시키는 것을 강하게 거부하셨습니다.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핑계하면서 불효하는 것을 강하게 꾸짖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핑계로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되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그런 일이 성도들에게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자기에게 합당하지 않다고도 언명을 하셨습니다. 부모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재정리되어야 한다라고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잃는 효도는 경계되어야 할 것을 지적하신 겁니다. 부모 사랑이 필수지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부모를 사랑하라는 교훈이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 제5계명이 무효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효도가 더 확고하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효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를 존경하며 순종하였다고 누가복음 2장 5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에 대하여 염려했다고 성경 4곳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의 남은 생애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엄청난 고통 중에도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배려가 있었습니다. 요한에게 나의 어머니가 이제부터는 너의 어머니라고 그랬습니다. 마리아 어머니에게 내가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는 저 제자 요한이 당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로 여기고 평생 모셨다고 합니다. 나의 어머니가 아니지만 나의 어머니로 여기고 돌볼 수 있는 이웃과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좋은 이웃을 가진, 가장 좋은 친구를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경우에 따라서 자기와 어머니 사이에 특별한 한계를 그으셨습니다. 어머니가 메시아 임무와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자신을 곤란하게 했을 때에 어머니를 제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사사로운 관심을 일반적인 훈령으로 돌렸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도 바울 서신에서 어머니에 관하여 언급을 하였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존경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대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가 아니지만 이제는 나는 그 루포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라고 여기겠다고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를 칭찬하였습니다. 나이 많은 여자를 어머니처럼 대하자고 얘기했습니다. 젊은 여자들을 누이와 같이 대하자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일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어미의 모성애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에 대하여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대 여성의 악가슴은 아이의 양육이라는 실용적인 가치보다는 미학적인 액세서리로 더 중요한 의미를 띠게 되었다. 어머니와의 육체적인 접촉은 시대가 흐를수록 어렵게 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학사의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자신의 체온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유모차의 포대기 강보로 기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말이에요, 아기 예수를 플라스틱 우유병을 빨리게 하고 있는 광경,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통계로 보면 아이들 10명 가운데에 가장 불행한 아이 90%를 통계되었습니다. 90%의 아이가 어머니와 부드러운 젖가슴을 모르고 자란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머니의 부드러운 젖가슴을 모르고 자란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인간의 촉감이 아닌 비닐 제품의 대용 젖꼭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문명은 오디푸스 컴플렉스가 아니라 비닐 컴플렉스에 걸린 2세들에 의하여 전개되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요, 요새 아이들이 자꾸만 비닐 봉지에다가 본드 접착제를 넣고 마셔댐으로 환각 상태에 빠져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머니 품으로 가야 되는데 비닐에다가 본드를 넣고 거기에 코를 댑니다. 요즘 어머니를 두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파티나 동창회 모임으로 집을 자주 비우는 파티형 어머니, 여권운동에 바쁜 세미나형 어머니, 라디오나 텔레비전에서 활약하고 있는 매스컴 어머니, 직장에 나가 돈벌이를 하는 아버지형 어머니, 요즘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정 파탄, 이혼 급증, 인신매매, 가정 파괴범, 성폭력 사범의 증가, 중년의 위기, 낙태, 동성연애, 사생아의 증가, 노인 학대, 배우자 구타, 10대 미혼모 증가, 가출 청소년 증가, 존속 상해 및 살인 증가, 청소년 마약 사범 증가, 점점 붕괴되어져 가는 가정들을 연상하게 하는 단어들입니다. 현대 가정은 그래서 전통적인 가정에 비해 불안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위대한 인물 배우에는
위대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배후에 누가 있었나요? 한나. 모세의 배후에 누가 있었나요? 요게벳. 디모데의 배후에 누가 있었나요? 유니게. 세례 요한의 배후에 누가 있었나요? 엘리사벳. 어거스틴의 배후에 누가 있었나요? 모니카. 요한웨슬리의 배후에 누가 있었나요? 수산나. 아브라함 링컨의 배후에 네인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저는요, 이 코로나19 중에 여러분이 듣기에는 좀 이상하다 싶은 일이 제게 있었어요. 미스 트롯과 미스터 트롯을 제가 봤어요. 미스 트롯에서도 홍씨를 누가 부르더라고요. 미스터 트롯에서도 누가 홍씨를 부르더라고요. 저는 홍씨라는 트롯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걸 들을 때에 내 눈에서 달기똥만한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어머니 생각이 난 겁니다.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나를 울컥하게 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언제나 있는 어머니에 대한 깊은 미안함. 이 홍씨라는 가사를 잠깐 몇 구절 본다면 생각이 난다. 홍씨가 열리면 울 엄마가 생각이 난다. 자장가 대신 젖가슴을 내두던 울 엄마가 생각이 난다. 눈이 오면 눈을 맞을세라. 비가 오면 비에 젖을세라. 험한 세상에 넘어질세라. 사랑 때문에 울먹일세라. 그리워진다. 홍씨가 열리면 울 엄마가 생각이 난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겠다던 울 엄마가 그리워진다. 그 뒤에도 계속 가사가 있습니다만은 어머니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죠.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이죠. 저는 그때 그 홍씨를 들으면서 제가 우는 걸 보면서 많은 아들들이 그렇게 울겠다. 나만 그런 게 아니겠다. 다른 아들들도 아마 이 홍씨라는 노래를 들으면 울겠다. 저도 제 자신을 볼 때 결혼하여 부부로 살면서 목사로 목회하면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뒷바라지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머니에 대하여 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으로서는 최선을 다했는데, 아버지로서는 최선을 다했는데, 목사로서는 최선을 다했는데, 아들로서는 꼭 해야 할 것을 안 했다. 어머니에 대한 가장 소중한 것을 놓쳤다. 지나가면 할 수 없는 어버이의 은혜를 놓치고 살았구나. 어머니 김재순 권사에게 한 것이 정말 하나도 없는 것 같았어요. 지난 금요일 어버이날 어머니를 찾아뵀습니다. 어머니와 만났어요. 전 너무도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홀로 사시는데 잘 듣지도 못하시고 잘 보지도 못해요. 주변에 있는 딸들이 돌봐드리기는 하는데 화장실이 너무 내 눈에 더럽더라고요. 어머니하고 인사하고 화장실에 들어가 보니 제 눈에 그렇게 보여요. 제가 한참이나 화장실 청소를 했어요. 참 깨끗해 보이더라고요. 어머니와 점심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도란도란 나누었어요.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들아, 나는 요즘
내 마음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 왜요? 이제 내가 많이 살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죽는다는 게 싫다. 내가 죽는 것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그렇다. 내가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89세의 어머니, 그래요. 돌아가신 아버지에게도 해드린 것이 너무 없어서 추모의 동산을 가면 저는 아버지 무덤 앞에 서는 것을 쭈밋쭈밋댑니다. 잠시 아버지 무덤 앞에 서서 할 말이 없어요. 아버지를 위해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장인, 어른, 장모님에게 더 잘했어야 했는데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후회만 됩니다. 후회만. 눈에 밟히는 자식이게만 했지 아버지 어머니에게 그늘이 되어드리지 못했구나. 이제부터는 잘해야 되겠다. 그 말도 하기가 민망합니다. 여러분은 잘하고 계시죠? 우리들의 어머니는 지금도 뭔가 주고 싶어 합니다. 다 주셨으면서도 뭔가 주고 싶어 해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음성을 주셨어요. 이제는 어머니를 좀 자주 찾아뵈라. 그리고요, 어머니와 저와의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이제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의 어머니들은 우리가 다 은혜를 갚을 수 없는 분입니다. 저는 목청 터두어 저 혼자 있을 때 부릅니다. 어머니, 어머니. 저는 지금까지 어머니를 엄마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나이 들어서 어머니를 엄마라고 불러요.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어머니!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보면서 여인이라 부르며 최고로 존칭하였습니다. 어머니라 부르며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뜨거운 가슴을 드러내었습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부부로 살면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면서 꼭 해야 하는 것,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저희들이 이 땅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키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낳은 마리아, 그 품에서 젖을 먹으시고 성장하셨습니다.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신이 아득한 그 고통 중에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했습니다.
그 제자는 끝까지 어머니라 부르며 잘 공경하였습니다. 주여, 부부로 잘 살고 부모 자식으로 잘 살되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부모를 공경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